네, 오늘 이 잠언 제22장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잠언 제22장은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일이 매일 있습니다. 매일, 그죠? 뭘 할 거냐 중요하죠. 어떤 걸 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거기에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하지 않는 것이 복되고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할 때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전달을 하니까 본인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고 안 받아들이면 본인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됐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저와 여러분 실수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망하기도 합니다. 그죠? 아니 여러분 막 90 정도 되니까 인생을 그냥 통달해가지고 실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인생은 언제든지 어려움이 닥쳐오고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특히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요 인생은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골라 하다가요 인생 다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 배우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우리가 논밭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봄에 가서요, 지금 가면은 논을 한번 갈아놓고 지금 가면 여러분 씨만 뿌리고 거름하고 그냥 비료만 좀 하면요, 씨만 뿌리 놓으면 농사 떼요 뒤에 가서 계속 손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봄이니까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오이나 토마토나 가지나 고추나 갖다 몇 개 심어 놓으면요, 그 한 두 달 있다가 석 달 있다가 여러분 바구니 들고 가면 고추 따와요 못 따와요? 왜요? 심어 놨잖아. 예? 여러분 곡식보다 뭐가 빨리 커요? 풀이 너무 크죠. 그럼 나중에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못 찾죠. 저와 여러분 인생도요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그죠? 그냥 자라나서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으면요 그게 사람이 돼요,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도 분명히 사람을 낳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요, 부모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게 사람 돼요, 사람 안 돼요? 사람 안 돼요.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되겠다, 괜찮다, 우리 애들은 잘할 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20살, 25살, 30살 돼서 결혼했으니까 자기들 알아서 잘 살겠지 그렇게 놔두면요 여러분 잘 돼요, 망해요? 잘 되고 안 돼요. 여러분 목사 아들이나 장로님 아들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교회에서 훈련받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서 이단에 가 있습니다. 그건 보나마납니다. 내 아들은 잘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어릴 때면 더 좋고요. 여러분 성경을요 가르치지 않으면요 다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곡식을 심어놓고도 가서 돌보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지 않으면요 결국은 멸망해서요, 교만해서 멸망해서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게 있고요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22장 보세요.
많은 재물이 중요하냐, 명예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지금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재물 할래, 명예 할래, 그럼 뭐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고 그건 망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뭐요? 명예요. 그래 여러분 뭘 선택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예는요 이름을 여러분 기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은이나 금보다 뭘 선택하라고요? 거기 보세요. 은이나 금보다 뭐요? 그걸 여러분 더욱 택할 것이다. 거기다가요 선자라고 적어놔요. 여러분 뭘 택하라고요? 은총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금도 좋고 은도 좋죠. 다 좋죠. 근데 그거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 받는 길을 선택하라. 그게 인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버리고요 그냥 세상 따라 돈 따라 유행 따라 출세 따라 이리 간 사람들은요 분명히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망하고요 인생이 패망하는 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믿음과 신앙이 그의 인생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보다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 뭘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말씀을 안 들으면요 우리는 뭐가 좋아요? 재물도 좋고 그 다음에요 금도 좋고 은도 좋고 이런데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아이들 학생들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요 나중에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니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이 세상이나 함께 사는데 그들을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존경해요, 부자를 존경해요? 부자 따라가고 싶고 부자를 존경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자하고 부한 자하고요 여러분 똑같이 소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게을러서 가난하면요 하나님 미워합니다. 성경은 미워해요. 하나님 미움을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 사랑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섞여서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여호와는 하나님이면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공평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부자를 존경하고 가난한 사람은 밀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배운 사람하고요 배우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 나가다가 해를 당하느니라. 그래 여러분 재앙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재앙을 당하는데 그런 재앙을 보고요 여러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게 겁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은 재앙을 당해도 나는 괜찮아 하고요 그런 길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넘어졌어. 그러면요 그 사람 가는 길을 따라갈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 안 하고 따라가면요 같이 넘어져요. 나는 괜찮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고요 저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요 그런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의 길을 따라가라.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술이나 여러분 아니면 뭐죠? 술이나 아니면 이런 도박이나 아니면 무슨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요 그 부모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면요 가정이 다 무너지죠.
남자가 여러분 술 하나만 절제 못해도요 인생 다 망치죠. 맞아요? 아버지가 만약에 도박을 해가지고요 재산을 날렸다면요 그 아들은 그거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눈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도요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를 잘 보라고.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망쳤으면요 아들은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슬기로운 자는 그죠? 어떤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똑같이 그죠? 재앙을 보면서도 점점 나가다가요 망한다 그 말입니다. 해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 그래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망하는 길을 보고요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나는 괜찮다 그러면 안 되고요 따라가면 안 된다. 자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3절에는 재앙을 보며 따라가면 안 되고 따라가려면요 어떤 사람의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보고요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여러분 나도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는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눈이 있어서 보고요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을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겸손과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보상이 있어. 뭐라고요? 그런 사람은 재물도 없고 영광도 없고 생명도 없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요 여러분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요 다른 사람이 보는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요 다 좋게 봐. 내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근데요 다른 사람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혜 없는 자 그런 자의 길은요 가시와 올무가 있다. 자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요 살인을 할 수도 있고 간음을 할 수도 있어요. 그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종인데 살인 교사도 하고 간음도 했어. 그거보다 더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여러분 거역하는 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죄.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아니면요 자기 부모를 멸시하거나 자기 부모를 미워하는 자 이게요 인생에서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자기 부모를 미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 여기 오늘 본문 보세요. 패역한 자 거기다가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자기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인생에요 잘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여러분 가시밭길이요 가면 찔리고 다치고 그렇죠? 그래 여러분 그 가시와 올무가 있다. 올무는요 여러분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짐승만 잡히는 게 아니라 인생을 잡으려고요 사단이 올가미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자기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요 자기 목이요 올가미에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래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자는요 이를 멀리한다. 뭘요? 패역한 자의 길을 멀리한다. 그래서 자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자기가 살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에 더 나와야 돼요.
그게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농사 지을 때 농부가 논밭에 안 가면요 곡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뭐 하라고요?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어릴 때부터 안 하고요. 부모도 안 가르치면 여러분 이 사회에 나가서요. 뭐 옳은 직장이나 뭐 똑바른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들이 귀하고 착하니까 공부하는 거 힘드니까 그냥 공부하지 말고 놀아라. 열심히 놀아라. 뭐 열심히도 개그맨처럼 잘 놀면요 돈 법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하고 싶은 거대로 해라. 그렇게 만약에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된다? 쓸모없는 아이가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 사고뭉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모가 그 아이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이는요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있어 사단이 있어서 아이들을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요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60년 70년대 같으면 여러분 그냥 동네에 나가도요 동네 나가도요 동네 어른들이 다 뭐라 하고 그때는요 동네 사람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 줬습니다. 그냥 놔두도. 그리고 뭐 동네에 누가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한 대 맞고 오면요 와 많이 맞고 오지 그렇게 말했어 어른들은. 잘못하고 오면 맞아요? 네가 말을 안 들어서 안 맞았나 그렇게요 그리 했는데 그죠? 근데 지금은요 다르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가르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신앙생활도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고요. 애가 어릴수록요 예배당에 더 데리고 와야 돼. 그게 예배당 가는 것이 당연하고 안 가면 이상하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요 저 애가 뭐 알아듣겠노 이래가지고요 엄마가요 자기가 알아서 애를요 교육 안 시켜. 여러분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안 가르치면요 나중에 어른 되면요 더 안 들어요. 여러분 애들이 크면서 고집이 세져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고집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있었는데 그 잘못된 고집을 꺾지 않으면요 그 애를 못 써버려요.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요 이런 마트 같은 데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애가요 떼굴떼굴 굴르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들어봤죠? 그래 그런 애들이요 뭐 버릇을 고칠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런 애들이요 성장해가지고 그대로 만약에 성장하면요 부모 못 이깁니다. 부모가 나중에. 그렇죠? 그걸 여러분 왜 바로 못 잡고 우리는 그거 보면 막 천불이 나서 죽어. 저놈의 자식을 저걸 왜 저렇게 놔두나 해가지고요 내가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우리 애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 했다 하면 집에 와면 반튼 죽어. 매가요 활활 필 때까지 때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그게요 자식을 망치는데 자기 부모는요 그게 이뻐 보여. 그게 자식을 망치는 건데 그죠? 여러분 보세요. 돌 정도 된 아이가요 엄마가 화가 났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니 돌이 지났는데 엄마가 화났는 줄 몰라 알아? 그 엄마가 뭐라 하면요 안 되는 줄 알아요 몰라요? 그때 아무도 없을 때 딱갑해. 그때 안 잡으면요 평생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20살짜리가 말 들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정도만 가면요 아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못 이겨.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언제 잡아야 된다? 아예 3개월 때부터 잡아야 돼. 돌되기 전부터 잡아야 돼 원래는요. 여러분 그래서 잡초도요 보세요. 어릴 때 뽑으면요 그냥 뽑혀요. 여러분 크면요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히고 나중에 그거 뽑으려면요 곡식이 흔들흔들해. 뿌리가 빠져버려. 그게 악도요. 이 어린 아이에게는요 미련한 것이 악이요. 여러분 세상에 악이 없으면 성경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없으면요 목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가 알아서 하면 돼 뭐. 어린 애들도요 어릴 때부터 사람이 됐으면 부모 교육도 필요 없고요 애하고 그렇게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 우리 애들은요 지나간 얘기지만 많이 맞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요 부모님 믿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가 때리는 걸요 여러분 부모가 미워서 상처가 된다. 그건 여러분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길러준 건데 그걸 왜 여러분 감정을 가져? 잘못된 겁니다. 그 정신교육 학자가요, 심리학자가 여러분 잘못 가르친 겁니다. 성경은요, 어릴 때부터 뭐 하라고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그 채찍 아이고요, 해초리는 이 아이의 미련한 것을요 멀리 쫓아내버려. 어린 아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미련한 것이 있다고요. 죄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해초리로 가지고 때리지 못하면요, 그게 남아 있어 가지고요, 나중에 부모도 괴롭히고 여러분 장가가면요 각시 하나 잡고요, 자기 자식들도 다 망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잠언서는요, 사람을 사람 되게 가르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사람이 안 돼요.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할수록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부모님, 어머니가 더 많이 때리는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감정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이 되고 나니까요 어디 가서 맞을 일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어릴 때 안 맞으면 어른 되면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은요 지금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막 해초리로 부모가 때려도요 부모를 구속시키죠, 그죠? 잘못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60년대 같으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본문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아이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어릴 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뭐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이 선을 딱 끊어놓은 거는요 어른이 돼도요 그거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는요 어릴 때 아버지가 애를 안 잡아놔서 그래요. 선을 못 그어서 그래. 그래 여러분 교육이 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부모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선을요. 그게 여러분 어릴 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 말은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부자 되면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말은요 뒤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해. 그래 여러분 빚을 져서 다른 사람에게요 여러분 종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빚지는 것을 되게 겁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농협에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대출을 많이 해줘가 여러분 못 갚으면 여러분 집이 누구 거예요? 농협 거예요, 농협 거. 그 농협 잘해주는 것 된다고, 그죠? 농협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농협에서 아무리 이자가 싸도요 자기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빌려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없으니까 농협에 이자 싸니까 싸다가 여러분 돈 이자 내가지고 다 먹으면요 여러분 재산이 다 농협 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를 여러분 빚을 지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부자를 여러분 성경은요 부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자 싸다고 여러분 융자를 많이 내가지고 나중에 저와 여러분 가진 것도요 다 날리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 빚지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자, 악을 뿌리는 자는요 뭘 받는다고요? 그 악이 뭐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요 재앙을 거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에 있는 거 보세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빚을 지라 지지 말라, 지지 마라 했는데요 빚지면요 뭘 거둔다? 재앙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 악을 뿌린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그죠 재앙이 기세가 쇠하리라. 그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받으면 그죠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사람이, 그죠? 자, 그다음에요 그만한 자를 내어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게 된다. 자, 여러분 그만한 자가 여러분 백성들 중에 있으면요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정치판 같은 데서도요 보면요 엄청나게 이렇게 싸움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요 부추기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뒤에. 그래 여기 성경은요 여기 본문에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야 된다. 그래야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욕이 끝이게 된다. 그 여러분 왜 거만한 자가
그만하게 되느냐 하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여러분 이런 그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 같은 데 가면요. 그 복지회관에 가면은 그 여러분 그 왕초가 있어, 왕초가. 그 사람 말 안 들으면요. 거기서 생활을 못 해. 그런 사람들은요. 못된 자인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자를요. 쫓아내고 그래야 그 여러분 복지관 안에요. 다툼이 그치고 싸움이 그치고요. 수욕이 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도 그런 걸 조절하십니다. 자, 마음의 청계를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이 깨끗해야만이 말도요. 덕이 있는 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덕 거기다가요. 여러분 덕자는요. 한문으로 큰 덕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도덕할 때 덕자가요. 큰 덕자예요. 저 이름 덕자가 가운데 큰 덕자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큰 그릇이다 그런 뜻인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크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이게. 그래 여러분 이게 마음이 넓은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 본문 보세요. 마음의 청계를 사모하는 자의 입에는 말에는 덕이 있으므로 그 사람은 임금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 임금의 부름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교 시대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서당에서 시켜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요 급제해가지고요 나중에 여러분 중앙정부 조정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황이나 이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에 아주 여러분 엄청난 대가 선생입니다. 그런 사람의 여러분 이게 후진 그런 사람들의 제자들이요 또 중앙정부에 가서요 관료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유교의 문화가요 그나마 여러분 그 다른 어떤 종교에 비해서는요 상당히 고상한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거기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기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거보다 못하다 해가지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단 마음이 넓어야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데요 효율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투면서 전도하러 가면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교회가 맨날 싸우면서 전도하러 가면요 교회 옷가 누가? 안 와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천국을 해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신이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데 서로 사랑하고요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여러분 열심히요 전도하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 정결하고 여러분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은요 임금의 친구가 된다. 거기다가요 예수님 친구가 되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 좋아해요? 마음이 정결하고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 그 말을요 저와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욕을 하는 사람이요 복음 전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여러분 말을 고상하게 하려면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욕을 하거나 함부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욕을 해야 안 해요? 성령이 충만한데 욕을 해? 그럼 어느 목사가 설교에 나와서 아니면 뭐 어디 집회에 나가서요 욕을 그냥 막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해방하는 거야. 못된 사람 보고 죄인을 보고 뭐 욕할 수는 있는데 그 평상시에도 그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을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위만 보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마음이 정결해야만이 입술에 덕이 있고 덕이 있어야 임금의 친구도 되고 예수님의 친구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그래서 말을요 악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말을 악하게 하는 사람은 그게 악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이 들어가면요 남을 죽이겠다고 해요. 그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지. 여러분이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말한다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단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여러분 죽일 만한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 알아서 죽이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자기가 거기서 여러분 분노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앞선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살려두고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말씀을 잘 여러분 보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본인이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동네에도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하나님도 안 좋아해요, 그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친구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 친구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친구하고 싶고요, 남을 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면서 일하러 가요, 안 가요? 게으른 사람은 이슬 비 오면 가요, 안 가요? 왜요? 좀 있으면 끝일 건데 지금 비 오니까요 일하러 안 가는 거예요. 응? 바람 불면 일하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요? 바람 분다고, 그죠? 동네에 여러분 돼지 잡으면 일하러 가요, 안 가요? 술 먹다고 안 가도. 그래야 여러분 직업이 여러분 똑바르지 않는 사람에게 시집가면요 여러분 혼납니다. 각시가 돈 벌러 가야 돼, 평생. 성실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어서 게으르서 가난한 것은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죠? 여러분 13절 보세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요 사자가 밖에 있다. 그 말은요 핑계입니다, 핑계,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일하는 사람이요 바람 불고 비 오고 뭐 여러분 이런 날 공휴일 다 빼면요 일하는 날이요 여러분 노가다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노가다 하러 가는 사람이 한 달에 며칠쯤 일할까 여러분? 해봤어요? 한 열흘. 열흘요?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며칠 다녀요? 20한 3, 4일, 그죠? 그거는 가기 싫어도 가야죠, 그죠? 그래 여러분 노가다 하는 사람은요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여러분 오너야, 그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래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서 게으름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요 악한 도로 가기 쉬워요, 선한 도로 가기 쉬워요? 여러분 인정해요, 본인도? 본인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으름을요 언제 여러분 이거를 제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태어나서요 엄마 젖발 때부터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기 오면 저쪽어요 엄마가 가서 저쪽면 안 돼. 어릴 때부터. 맞아요? 일 안 하면요 처음부터 안 먹는 거 가르쳐야 되고요. 20살만 넘으면요 엄마 아빠가요 벌어주는 거 여러분 그거 갖고 먹고 살면 안 돼. 독립해가지고요 빨리빨리 독립해서 살아야 그게 진짜 참 인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자 여러분 그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 할 때요 남자가요 누구의 말에 빠진다? 여자 술집 여자의 말에요 빠져요. 안 빠질 것 같은데 남자들이 다 빠져.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그 음녀의 말에요 빠져 놀다가 있어 그게요 기가 쏠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요 어린 아이의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낸다. 그렇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군대처럼 키워야 돼. 집에는 딱 시간 정해놓고요 아침 5시 50분에요 기상해야 돼 무조건. 그래 여러분 얼마나 좋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4시 반에요 뭐 오면 돼요? 그렇게 새벽에도 오면 돼요 여러분. 그 어린애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어린애 재워놓고 오면 안 되고요 어린애 깨워서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제가 그 방송이나 뉴스에 들은 얘기인데 원종 장로님 이름이 모르겠다.
원종길인가? 그 의사 하시는 분 장로님은요, 어릴 때요, 엄마가요, 새벽부터 엄마가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그 새벽기도 시켰던 원종길? 장로님, 어릴 때부터요, 신앙생활을 출발했는데, 그게 엄마가 어릴 때부터요, 애를요, 새벽기도 가면서 데려간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훌륭한 의사가 됐고요, 장로님이 돼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부모가요, 그 어린애를요, 어린애들은요, 뭐 피곤한 것도 없고요, 엄마가 가자 하면요, 아무 때나 따라가. 그죠? 그 고를 때 길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요, 애가 불쌍해갖고 엄마가 못 데려가는 거야. 아니, 엄마가 불쌍한 거야.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애들도 망치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어릴 때부터요, 자녀를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키워야 됩니다. 자, 여기 본문 보세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다. 그래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자를요,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래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똑바로 들으라. 여러분, 오늘도 이 잠언 말씀은요,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여러분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요, 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요, 예사로 들으면요, 시대가 안 맞아.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가 안 맞고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미쳐서 그래. 여러분, 시대를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지금 새로운 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지만 근본적인 거는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자, 너는 여러분 이것을,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여러분 성경 배우지 않으면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요, 다 여러분 개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얼굴에 여러분 성형을 하고 미용을 하고요, 돈을 많이 들어서요, 껍데기는 멀쩡한데요, 속은 텅텅 비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요. 제가 너무했나? 사실 아닐까 이게? 여러분, 공부도요, 전부 다 껍데기로만 해요. 껍데기로. 그 졸업장만 가지고 있어. 졸업장만. 진짜 여러분 어떤 알맹이가 없다고. 지금 알맹이 있는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여기 본문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지식을 내 마음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게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이 잠언을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였노니, 하나님이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너 거기다가요, 여러분 나라고 적어놔. 여러분 본인이라고 적어놔.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 지식이 있고,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지식이 없어요. 그죠?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해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누가 깊이 받아들이고요, 이걸 이해하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걸 행하고 실천하면 자기 속에서요, 진리가 여러분 진리된 증거로요, 자기가 변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더러운 성질이요 좋아져요.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이요, 말이요 순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 그리고 여러분, 그 애를 먹이던 남편이요 바뀌어가지고요, 그 각시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가지고 남편이 예수 믿으면 누가 행복해요? 본인이 행복해져. 여러분 봐, 부부가 만약에 이제 처음 교회에 나왔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버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을 보고, 변화된 남편을 보고 충격을 받아. 당신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봐봐. 여러분 어디 큰 여러분 뷔페에 갔어요. 한 이틀 굶었어요. 그러면요, 뭘 드세요, 안 드세요? 먹어라 안 먹어라 할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뭐 각시 안 쳐다보고 막 계속 갖다 먹죠, 그죠?
그러면 배부르면요 사람이요 얼굴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왜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배고프면 성질 부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먹어야 돼,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의 양식인데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이요 밝아져요, 마음이요 밝아져요. 그러면서요 옆에 있는 사람 두 분이 똑같이 만약에 나왔어. 근데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 당신이 착해졌네, 선해졌네, 바뀌졌네 이렇게 말해. 근데요 그 본인은 아직도 안 먹으면요, 안 먹은 사람은요 행복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 몰라. 안 먹은 사람은요 먹은 사람의 기쁨을 몰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예배 마치고요 뷔페에 가서 아니면 우리 식당에 가서요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 그러면요 행복감을 느껴, 안 느껴요? 느껴. 근데요 병이 든 사람은요 여러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못 느껴. 그 저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여러분 만족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본문 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리 함이라. 그 해답 동그라미 치고요. 여러분 기쁨을 느끼고 변화된다,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해답한다는 건요 자기가 변한 줄 알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여러분 예수 믿고요 슬슬 변하니까요 우리 집 사람이요 두려워해. 왜 그래요? 전에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뭔 짓을 할지 몰라. 집을 팔아갖고 누구 갖다 줄지도 몰라. 왜 그래요? 돈 벌러 안 갈지도 몰라. 왜 그래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 사업이 미쳤어 영 예수에. 그래 여러분 사업하던 사람이 여러분 때리치우고 수능 보러 간다니까요 우리 집 사람이 염려해, 안 해요? 미쳤다 이제 돈도 안 벌고. 그래 옆에 사람이 놀라는 거야 여러분. 누구든지 그게 해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요 완전히 진리 쪽으로 변화되면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남편이 먼저 알아. 아내가 먼저 알고요. 착하기는 착한데 두려워. 왜 그래요? 이전 모습이 아니야. 낯설어.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바뀝니다. 그게 오늘 본문 보세요.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면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그죠? 여러분 약한 자를 빼앗으면요 하나님 미움받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강자는요 약자를 괴롭혀요.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보다 힘센 사람 오면요 겁을 내고요. 여러분 힘 약한 사람 오면요 여러분 함부로 하죠. 그죠? 잘 사는 사람은 여러분 겁을 내고요. 못 사는 사람은 여러분 무시하죠? 우리 속에 그런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도 아직도 죄성은 남아있어. 천국 가기 전까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약하다고 찰지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러분 군대에 가면 위병소가 있는데 그 자기보다 위병소를 지키는 그 군인이 계급이요 여러분 자기는 높고 자기 면회온 사람은 계급이 낮아. 자기보다. 그러면요 면회온 부모님에게요 지가 뭐라고요 폼 잡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위병소에 근무서는 군인이 계급이 낮고 자기 위에 사람이 누가 면회를 했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예 하고요. 그래요. 맞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제가 위병소대장을 여러 번 많이 몇 년 했기 때문에 그거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 그런다고요?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네가 위병소대장이라고 여러분 자기보다 계급 높은 사람 오면 값을 굽신거리고요. 자기보다 계급 낮은 자가 오면요 가서요 그들먹거리고 그래 하지 말라. 근데 그 예수를 제가 그때는 안 믿어가지고 그래 했어. 그것도 계급이라고. 그죠?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그 자기 고향 동네 살다가 객지에 나가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이 여러분 자기 고향 땅에 선산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 그 장례식 지내러 그 여러분 매장하러 올라오면요 동네 사람들이요 그 여러분 못 들어오게 해갖고 들어오려면 500만 원 내라 이래가지고요 장례식 못 치르게 해가지고 입장 곤란해가지고 그때 안 하면 못 하니까 그래 돈 몇백만 원 주고 그 장례하러 들어가갖고 소문 나고 그런 사람 있죠. 그 동네 사람 악한 거야. 맞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하는 차가요 혹시 뭐 이렇게 가속하거나 위반해도요 경찰관들이요 그 여러분 노련한 경찰관은 그런 거 잘 안 잡습니다. 근데요 초보는 잡아야 안 잡아요? 초보는 잡아 경찰관이. 그런 거 잡으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가 누가 돌아가가지고요 마음이 슬픈데 그런 사람 붙들고요 법 지키라 그러면요 법을 물론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걸 갖고 너무 여러분 법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 사람 나고 법 남기지 법 나고 사람 난 게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어떤 때는요 법이라도요 집행하는 자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 지금도 여러분 우리도 막 이게 뭐 기각이냐 인용이냐 해가지고요 곤란한데요. 여러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해야 돼요. 맞아요? 나라가 더 혼란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나라가 혼란한 쪽으로 여러분 뭐 우리나라가 뭐 여러분 뭐 그 이렇게 한다고 망하고 저렇게 한다고 망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을요 고통받는 길로 선택하면 곤란한 거예요 원래는. 그죠? 여러분 법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살아야 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식일 날이라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안식일도 여러분 밀리삭을 비벼서 배가 고픈 건 먹어야 돼, 그죠? 사람이 사는 게 먼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23절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신원은요 원수 갚아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억울한 자의 원수를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돼. 어떤 사람은 죽일 만한 자가 죄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죽일 때까지요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은요 여러분 인내심이야. 참아야 된다.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한 자의 생명을 누가 빼앗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았는데요 여러분이 가서 갚으면 안 되고 누가 그 놈의 재산 그 나무 생명을 빼앗는다고? 하나님이요 불러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밉다고 다 죽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이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판단이 옳아요, 안 옳아요? 다 옳지 않는 게요 대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내려놓고요 하나님께만. 옳은 분은 누구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 본문에 뭐라고요? 여러분 원수의 생명을 그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빼앗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자, 여러분 어떤 사람 악인을요. 아니 24절 보세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런 사람과 동행하면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나. 24절 25절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25살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25살로 돌아갔다. 할머니 괜찮죠? 안 돌아가 보고 싶어. 여러분 25살로 만약에 여러분 돌아간다. 그러면요 이제 미혼이야. 25이고 미혼이야. 그러면요 사람을 여러분 이제 배우자를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 여러분 뭐 그것도 여러분 하기 싫거든. 저와 여러분 자녀나 저와 여러분 손자의 여러분 그 사위나 며느리를 보려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정해주세요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주면요 여러분 미우면요 남편 미우면 누구 원망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내나 아니지 자기 남편이나 배우자를 자기 부모가 정해주면요 마음에 안 들면 누구 원망해요? 그렇게 여러분 부모가 정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배우자는 누가 찾아야 돼요?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 그 지혜를요 어디서 얻어요? 성경에서 얻고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최종적인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배우자를 정해줬는데 배우자가 말이 안 들어. 그러면 할머니도 미워 나중에. 맞아요? 엄마가 정해주면요 엄마 미워하다가 죽어요. 그 사단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라고?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본인이. 그래 여기 지금 본문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요? 자 첫째 여러분 24절 보세요. 노를 품는 자. 그러니까 마음속에요 화가 계속 끓어 넘치는 사람을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거나 배우자를 정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사귀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자세히 보면 보여요.
일부러 여러분 약속 시간을 1시간 늦게 가봐. 그리고 또 1시간 더 늦게 가봐. 그러면요 어느 날요 폭발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보입니다. 그 눈꺼풀이 쓰이면 안 보여. 근데 눈을요 꺼풀을 딱 떼고 보라고 여러분. 그러면요 보여요. 그리고 아니면 그 친구를 만나거나 그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요 여러분 확인을 해야 돼. 성질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여러분한테는 잘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 봐야 된다. 사람을 잘 그래 여러분 보세요. 첫째는 성경은 뭐 하는 자를 만나지 말라? 노를 품는 자, 그죠? 그런 사람과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배우자라도 만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줬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들 때는 하나님이 정해줬다 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니까 그리 하지 말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 울분한 자는 어떤 그거요? 울분은 뭐예요? 우라통이 여러분 터지는 사람. 분노야 분노. 여러분 막 속에서 뭐가 화가 계속 끓어서 넘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들어보면요 말을요 극단적으로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요 여러분 이거 고치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내니까 내가 말 잘 들어주면 고칠 수 있겠다.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지어지면요 잘 안 고쳐집니다. 보세요. 진흙을 여러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 반죽을 해 가지고요 한 며칠 그늘에 놔두면요 그거 여러분 이제 물 부으면요 깨져요 안 깨져요? 구우면요 안 깨져요 여러분. 한번 지어지면요 잘 안 깨져. 그리고 열 받아 갖고요 오랫동안 지나면요 안 되는 거야. 사람도 한번 이렇게 교육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돼.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죠.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자란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오면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공산주의 체제를요 잘 버려요 못 버려요? 거의 못 버려요. 이게 어려운 거야. 한번 만들어지면 쉽지 않다. 자, 그의 행위를 본받아. 자, 여러분 그런 사람과 사귀면요 그런 사람과 동행하면 그의 행위를 본받아. 어떤 사람? 노를 품는 자. 그 다음에 울분한 자와 만나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자동으로 본받아. 왜냐하면 인간은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죄성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요 이게 잘 친해진단 말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다. 자, 그런 사람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그 자동으로 그렇게 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면요 사람은 따라가요. 너는 그런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그죠? 남의 비대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마지막 침상도, 그죠? 내 있는 것 전부 다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래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요 행제간이라도 동업하지 말라. 성경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을 쓰지 말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지 말라. 그러면요 돈을 빌리러 다니는 사람은 본인이 성실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 그게 반증하는 겁니다. 행제간한테도 돈을 빌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돈을 빌리면 안 돼요. 부모를 괴롭히는 거라. 알겠죠? 부모한테도 그죠? 그러면 만일 내가 갚을 것이 없게 되면 너 가진 것까지도 다 날리게 된다. 자, 28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 말은 전통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유교의 어떤 정신적인 문화는요 여러분 우리 민족 속에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요 나쁜 거는 그리 많이 없어요. 종교적인 것만 나쁜 거고요. 나머지는요 유교의 어떤 성리학의 교훈이라는 건요 대단한 학문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그게요 우리나라의 민족을요 이렇게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유교의 어떤 전통이 없는 나라에는 복음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선악을 구분 못해.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죠? 캄보디아 사람들은 누가 물건을 갖다 놓으면요 쓰고요 안 가져와. 자기 건 줄 알아. 아무 집에 가서도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들고 가서 먹고요 그게 쟤인 줄 몰라.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는요 복음이 안 들어가고요 그 윤리도 도덕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 같은 나라는요, 이 필리핀이 아마 그 프랑스의 점령을 당했을 때 아마 교육이 받았는지 거기는요 아무리 여러분 이게 먹을 걸 놓거나 돈을 나눠도 애들이 안 가져간대 또 거기는. 그런 나라는 복음이 들어가기 쉬워요 이게. 제가 여러분 속에도 여기 여러분 전통 그죠? 그게 여러분 새로 생기는 모든 종교는요 다 이단입니다. 이미 여러분 성경은요 완성이 돼 있고 정통 교회 안에서요 진리는 이미 공개돼 있어. 그리고 새로 생기는 모든 종교는 다 이단입니다. 보나마나 신흥 종교는 다 이단이야. 그래 오늘 성경도 뭐라고요?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게 되면요 여러분 조상들하고 약속한 걸요 잊어버리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 있는데 공부를 못하면요 기술이라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봐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남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자식들에게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가르쳐서요 본인이 먹고 사는 거는 본인이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 부모가 되었으면요 자식에게요 부모의 짐을 물려주면 안 돼요. 재산은 못 물려줄 망정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여러분 자식에게요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모도 젊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동력이나 부지런함으로요 자기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딸이나 아들이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저하고 우리 집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뭐 아파가지고 빌빌거리고 만약에 여러분 병원에 다니면요 우리 4명이 여러분 4명이니까 괜찮네 조금씩 보태면 만약에 하나나 둘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가 아프면요 그 자식들도 공부시키면서 부모 이름 섬기려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부지런히 열심히 그죠? 젊었을 때 그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준비해야 된다. 자 여기 본문 보세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할 때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존경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기 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디서 여러분 식당 하면요. 그 동네에서요 최고로 식당을 잘하고 맛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벌고요. 열심히 모으고요. 자기 인생을 준비해야 돼. 그렇다고 목사가 또 뭐 헌금하라 군다고 오해하지 말고 벌으면 해야지 또 하려면 그죠? 제대로 하려면. 그게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분 좋은 걸 본받고 배워서요. 제대로 해야 돼. 맞아요? 빌빌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 그게 기술이나 뭐 맛이나 여러분 능력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있는 사람은요. 왕 앞에 가서 선다 할 때요. 여러분 나라가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을요 청와대로 불러갖고 정임 사주죠. 그 TV에 봤죠. 기업인들도 부르고 그죠. 개인 사업자도 부르고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청와대에 가서요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요 청와대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0이 돼도 건강하거든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빚쟁이 앞에 서지 않는다. 그 천한 자 거기다가요 빚쟁이 앞에 서.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빚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빚 받으러 와요 안 와요? 게으른 사람은 맨날 누가 따라다녀요? 이런 빚 달라고 돈 빌려준 사람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뭐 어떤 데서 여러분 그냥 막 그 달러 빚 빌려와 가지고 빚쟁이가 맨날 찾아오면요 못 살겠죠 그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젊은 사람이 그죠? 젊을 때 여러분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하라 하고 손해 보는 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요 열심히 해도요 그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그건 책임지고요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준비하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도 준비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라고 이렇게 잠언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잘 모르고 우리 눈에는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고 껍데기만 이 세상에 많이 보여서 우리도 혹시라도 우리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길을 선택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진리되고 생명되고 구원이 있는 길로, 또 우리 인생을 남은 시간을 계산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잠언서를 통해서 교훈할 때 이 말씀을 다 잘 듣고 분별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